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꿈 트레이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월달과 2월달 2달 동안 꿈 발전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이루어 가실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꿈을 성취해 주시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청취를 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죠. 여러분이 동물이 꿈을 꾸는 거 봤습니까? 식물이 꿈을 꾸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언어이고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꿈 그리고 이 영적인 꿈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그 소치 동계올림픽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았죠.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딴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마음 아파 있고 전 세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메달을 못 땄냐. 근데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김연아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아티클, 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본 게 뭐냐면 이 김연아 선수가 본인의 재능도 있고 또 본인의 노력과 수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김연아 선수에게는 이 김연아 선수를 도와줬던 김연아 선수를 코치하고 트레이너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의 어머니 박미희 씨가 그랬고 또 그가 이제 이 피겨 스케이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류종영 코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혜숙 코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 트리플 점프를 완성하게 해줬고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신혜숙 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듯이 오서 코치. 이 오서는 이제 경험, 멘탈, 또 경기 노하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고 또 데이비스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무와 이 김연아가 표정을 갖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고 그를 트레이너한 사람이 바로 웰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김연아의 주변에 김연아의 그런 어떤 성장 과정과 김연아의 주변에 보면 훌륭한 코치들과 트레이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꿈을 이룰 때에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만 우리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모르는, 때로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절대적이며 가장 위대한 트레이너가 바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트레이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로에서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역시 다시 꿈을 붙들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꿈을 이룰 때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그것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취직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것,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을 것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꿈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전문 분야의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과 그리고 건강한 것, 이런 꿈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에 대한 사역적인 꿈, 12명의 제자를 삼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꿈과 지금 당장의 우리의 삶에 매달 또는 매년 또는 가깝게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야 될 꿈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구원을 얻기를 원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꿈이었어요. 일단은 그들의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1차적인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더 원대한 꿈을 꾸도록 주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을 돌파하는 꿈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던 꿈이든지 아니면 인생 전체에 대한 꿈이든지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트레이너가 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꿈을 이루고 성취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꿈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당황하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꿈,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꿈이 한번 좌절됐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이후에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이루기 직전이에요. 이제 꿈을 성취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모세가 없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고 그 모든 이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것이죠.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저를 따라해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모세가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 없이 뭔가를 하라는 거,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없어요. 해본 적도.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식으로 항상 해봤지 한 번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뭔가를 말씀해 보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당황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굉장히 혼자 이제 마치 덩그리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엄청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리더십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믿고 이런 일을, 중체된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의 생각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트레이너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이 그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초조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이고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의 트레이너가 되어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너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꿈도 이겨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꿈을 이루는 것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구에게 훈련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가 우리의 삶의 트레이너가 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트레이너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꿈을 이루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했던 12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갖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문제를 돌파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들을 취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트레이너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트레이너를 받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내노라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굉장히 많은 학식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세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의 트레이너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꿈 트레이너가 되실까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문제를 이겨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목표부터 큰 목표까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성취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쉬운 거였다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 나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였어요. 첫째, 뭡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로나 좌우초나 치우치지 말라. 자, 이렇게 하면 네가 나의 말을 계속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저를 따라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사람들이 하는 이 말 저 말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어떤 사람은 영어 조기 교육을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 조기 교육이 오히려 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건강을 위한 뭐 그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고 아니다 그거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고 보면 참 별별 말이 다 있어요. 어디에 내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조언에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다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팔랑귀. 팔랑귀라고 합니다. 팔랑귀 팔랑팔랑. 그래서 귀가 이렇게 팔랑해갖고요. 이 말하면 팔랑팔랑. 오 그런가? 혹? 저 말하면 이게 맞는가? 그래갖고 팔랑귀. 그래서 막 어떤 말을 해도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마치 마음이 생각이 왔다 갔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달라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언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과외를 받는거나 어떤 중요한 코치를 여러분에게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코치를 받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의 말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라는 것도 하고 이 사람이 하라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 명의 코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제대로 된 조언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네. 왜? 그 사람은 조언자가 너무 많아요. 인생의 조언자가 너무 많아요. 자기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많으면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흔들린단 말이에요. 좌우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죠. 상황에 흔들립니다. 불리한 상황이 막 생겨요. 급박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더 우리는 흔들리죠.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1세대 아버지 세대가 했던 과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 즉 성벽은 높고 그리고 그들은 거인과 같이 장대하고 큰 사람들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었죠. 분명히 그들은 외부적인 요인이 그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좌우로 심하게 요동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비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서 약속대로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때 순간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악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지난 후에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똑같은 여리고성이고 똑같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믿음의 세대, 말씀에 의해서 중심이 지켜진 세대. 그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 만나를 먹고 땅에서 물을 내시면 물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그 세대,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 세대는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호수아라 여우리고성이라는 똑같은 상황에 놓여서 그 성벽은 높았고 그 땅에 사는 똑같은 백성들은 다 장대하고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의해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또는 뉴스나 인터넷 기사나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동향이나 사회 동향이나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급한 일 때문에 우리는 심하게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말씀이나 읽고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주일을 예배 드릴 텐가? 이 시간에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네. 주의를 성수해라. 나에게 구해라. 주야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근데 그게 흔들리고 있다. 내가 일관성 있게 이것을 계속 해나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뭔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말아라. 좌우란 치우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중심을 지키는 것.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너 흔들릴 상황이 올 거다. 네가 요단강 앞에 수위가 막 만땅으로 차 있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네 마음이 요동칠 거다.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 그때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너희 아버지 세대처럼 똑같이 여리고성을 딱 봤을 때 네 마음에 두려움이 확 임할 거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거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 옆에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나.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계속 이제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금식하고 저녁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하는데 이제 마음 안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니면 기도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주중에 그런 마음이 자꾸 조금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급한 마음. 이게 습관이죠. 이게 내 몸 안에 습관적으로 이 조급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뭔가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지금은 이제 한남대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야 됩니다. 사실은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지도 접고 기숙사 전도에 대한 전략도 짜고, 그 다음에 신입생들을 어떻게 만날 건가. 물론 안 한 건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지만 뭔가 하여튼 막 분주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그 작년에 비해서는 조용한 편이죠. 좀 조용한 편이고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마음 안에 조급한 마음이 좀 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이래도 되나? 이러다가 뭐 또 신입생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이저것 안 된 게 있다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안 된 거냐. 네가 그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지 않아서 안 된 거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될 때는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해서 될 거면 누군들 안 되겠냐. 뭐 이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일단 좀 가만히 내가 뭘 가르치든 그것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또 다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원포인트 레슨을 할 거니까 기다려봐라. 원포인트 레슨. 가장 핵심적인 거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괜히 조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열심히 또 전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막 이는 풍랑처럼 만드는 요인들이 많이 있죠. 외부적인 환경 또는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풍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오라. 나에게로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들었던 그 음성처럼 그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이 내 안에 들려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찝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쪽집게처럼 찝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 우선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선의 삶입니다. 이게 뭐냐? 이성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 의성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 자, 주야로 묵상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것을 말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성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성에 의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이래 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에 항상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따라가요. 이성적 판단. 그냥 본능적으로 이성적 판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꾸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신뢰하고 이성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성이 아닌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을 잠깐 아침에 보고 뭐 이거.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루를 이성적 판단으로만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성적 판단으로만 살 때는 결코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능력 선포라는 걸 막 보내주거든요. 네, 받으셨죠 다.
저는요, 요즘 능력 선포를 풀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세상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능력 선포를 보면서 내가 아무리 이성적인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미사여구를 다 동원한다고 내가 지금 이 능력 선포에 있는 대로 말할 수 있을까? 제 결론은 없다예요. 없다. 내 이성적 지혜로는 절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왜 내가 지금 할 수 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보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안에는 이게 절대 없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아멘, 속으로 아멘도 하고 겉으로 아멘도 했는데 이제는 아멘으로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선포를 딱 받으면 우리 교회는 박정경 자매가 보냅니다. 위대한 자매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서 8시에 이거 보낸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매일 신경 쓰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요 딱 보는 순간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3번을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똑같이 3번을 선포하고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제 말로 다시 제 거화해요. 그 말을 제 거화합니다. 요약한다. 요약. 그리고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요. 제가 요즘 큐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노트가 있는데 오른쪽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아침에 하시는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또 비어 있어요. 왼쪽은. 그게 뭐냐면 능력 선포를 거기다 적어요. 제일 위에다. 능력 선포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요. 일부러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 나온 능력 선포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서 그 구절을 적고 능력 선포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받을 때 한 번 하고 또 적으면서 한 번 하고 저녁에 기도 제목 적으면서 그 위에 있는 걸 한 번 더 봐요. 예, 아침 큐티 한 번 한 거 또 보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 밑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루 종일 주신 말씀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적습니다. 또는 꿈이나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다 적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게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걸 보여주시고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양쪽 큐티 이만한 노트가 이쪽과 이쪽이 꽉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으로 아침에는 깊이 묵상하고 저녁에는 통독으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의 지침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만 잠깐 보고 마는 거예요. 이건 의무적인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냥 내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금방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성적 판단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새기고 또 기억하고 암송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하루 종일 나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안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에 지침이 되게 하라. 안내서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 내 삶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성이 내 삶을 장악하면요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에이 안 돼. 힘들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예. 불신의 말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빌립의 사고방식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걸 한번 먹여봐라. 이 사람들을 먹여봐라 그랬을 때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돈이 있다 한들 이 사람들을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이죠.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사고인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살면 절대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드레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안드레는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시간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내 재능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 벌어진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에 의한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움보다 크게 다가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말씀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 상황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목표가 터무니없이 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가능할까? 난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이 정도 재능밖에 없는데. 나는 아직 이렇게 늦어버렸는데. 그때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결단코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목표를 이루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도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루가 됐다면 그 하루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잘 하잖아요. 근데 한번 실수를 해요. 역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이성적 판단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말씀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성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갖고 저동조성이면 이 정도 몇 명만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말로 왕창 개박살이 납니다. 완전 무너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이성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죠.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인생은 영적인 거예요. 성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여러분, 이것은 전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냐, 안 좋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감정적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참, 우리가 인생에 보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운 감정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마치 빈 그릇과 같습니다. 빈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그릇은 계속 비어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두려움과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리고 낮은 자아상과 낮은 자존감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보다 더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요.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우리 여기 남자들이 있지만 남자들도요,
보기에는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남자들이 갖는 어려움이 뭐냐면 어떤 목표와 성취를 향해서 아주 쉽게 공허함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들?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 공허함. 그러니까 뭐냐면 공허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공허해요.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공허해요. 비어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감정이 막 찾아와.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가끔 남자들이 보면 동굴에 숨듯이 갑자기 이유 없이 갑자기 이렇게 여행을 떠나거나 갑자기 이렇게 잠수를 타거나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이해해 줘야 돼요. 저 인간이 공허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허하구나. 저 감정이 공허한 감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감정들이 막 찾아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무가치하게 여겨져요. 나 무가치해.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이 막 느껴지고 막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런 감정들이 사라져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말하거든요. 진리.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을 말하거든요. 위대한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아니야. 정확한 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된 감정이야.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질서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정확한 제 위치를 찾아요. 기쁠 때 기뻐할 수 있고요. 또는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공감하게 되고 이런 정확한 감정이 제 위치를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전쟁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불안함, 이런 늘 불안함, 사고와 사건에 대한 불안함, 이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장벽이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불안해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역에 있어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을 막 무너뜨리고 자상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삶의 존재 기반이 막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차가 있어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을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더 다른 것에 막 집착하죠. 막 쇼핑에 집착하고 섹스에 집착하고 그리고 술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줍니다. 삶에 대해서 불안감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평안함이 극대화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까지가 힘들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불안하거든요. 역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되게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막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흔들어 놓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이성적인 판단,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막 흔들리지만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순종을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전혀 맛보지 않은 엄청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힘도,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트레이너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자원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아무리 흔들리게 하는 원수마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두려움과 내 안에 놀랄 만한 일이 생겨도 절대 그것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를 형통케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